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런 느낌인데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있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조명하시사 말씀을 겸허하게 겸손하게 전하고 또 우리 마음이 열려 그 말씀이 말씀답게 들려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며,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건데, 또 사람에게 이 땅에서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성탄을 기념하고 이 성탄을 감사하며 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높여야 되는지를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아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목적이 있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이사야 43장 7절에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또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또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명백한 우리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영광과 찬송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볼펜을 쓰다가 안 나오면 버리죠. 목적 없이 지어진 물건은 없습니다. 근데 그 목적에서 상실되면 버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또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내 나라, 나를 높이고 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인간들의 죄입니다. 이게 가인의 왕국, 또 이집트, 파라오의 왕국, 또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왕국, 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왕국을 지으려고 하는 세상의 특징입니다. 이거를 에베소서 2장의 사도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적을 상실했다 이 얘기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우리의 형상대로 짓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형상이라는 단어가 뭐죠? 쩔렘이라는 히브리어로 쩔렘이야. 동상이라는 뜻이죠. 즉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 인간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볼 때 하나님의 동상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아담과 하와를 보면 하나님을 그냥 보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 쩔렘이라는 형상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아이콘이라고 해요. 아이콘. 그러니까 그림이에요. 이미지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아무것도 아닌 이미지, 그 아이콘을 클릭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데이터에 접속이 되는 것처럼, 컴퓨터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흙으로 만든 존재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먼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클릭하면, 우리를 만나면, 우리와 대화를 나누면, 우리와 함께 동행을 하면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 보이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느껴지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소금, 빛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는 우리를 만나면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그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영화로운 존재인지, 거룩한 존재인지, 그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존재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건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창조 목적이에요. 근데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세상 풍조를 따르죠. 성탄도 세상이 좋아하는 방향대로 우리는 그렇게 성탄을 축하하고요. 교회도 세상이 원하는 목적을 향해서 교회를 이용하고요. 신앙도 세상이 원하고 내가 이기적인 욕망이 원하는 대로 교회를, 신앙을 이용하고요. 교회 아니나 바뀌나 모두 다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트렌드, 문화라고 말하지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들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을 따르는 거예요. 사탄을 따른다. 즉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죄와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죄와 사탄이 우리를 얽어매기 시작했어요. 이 세상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어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하나만으로 우리가 얼마나 기쁜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 하나만으로 모든 걸 만족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을 그 죄와 사단이 가려버렸어요. 하박국이 하나님 왜 우리 의인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고 저 악인들은 저렇게 승승장구하죠? 우리는 의인이고 저는 악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악인들의 심판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죄를 미워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을 어떻게 멸절시키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때 하박국이 깨달았어요. 우리가 의인이 아니구나. 우리도 저들처럼 멸망당하기 합당한 자들이군요.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수년 내에 빨리 이 땅을 부흥케 하십시오. 부흥케 한다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가운데 우리가 얽매여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수년 내에 회복하게 돼요. 눈이 떠져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움을 보게 하소서, 이 거룩함을 보게 하소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죄의 값을 얼마나 강하게 지금 진노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는지를 보게 하소서 한 거죠. 무화과 나뭇잎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주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그냥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봤던 그 선지자들과 사도들처럼 우리의 눈이 회복되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하나님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그 영광스러움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영광스러움을 다시 보게 하시는 유일한 방편이 예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죽기 직전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기도입니다. 이거를 신학자들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러 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영광 받으러 오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러 왔다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겨라. 이게 제자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죽을 때까지 이 땅에 성육하신 목적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잊은 적이 없으세요.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그냥 그 길만을 걸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흐트러져 양같이 우리는 흩어졌습니다. 유린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걷지 않고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갔던 양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시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드디어 그 때가 왔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입니다. 내 목숨이 하늘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땅에 썩어질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내가 영화롭게 됩니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내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여 영화롭게 될 뿐만 아니라 그때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다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열심을 부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갖다 바쳐도요, 무슨 동방박사 사람들이 모략과 유황과 뭐 아무리 값진 것을 갖다 줘도 그게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모든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래요.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래 소유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백성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육신하러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아버지께 복종의 시작인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건요, 고대 사람들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얘기였어요. 특별히 그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이단들은 이원론적 생각을 갖고 있었죠.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 이게 플라톤 철학의 그 그리스 철학의 아주 시작이에요. 육은 악한 거예요. 영은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한 하나님이 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다고요? 그 당시에 그리스 철학의 핵심의 구원이 뭐냐면 이 육체의 감옥에서 건져지는 게 구원인데, 근데 그 더러운 육체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내 자녀,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애지중지하는 강아지가 있어요. 근데 그 강아지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강아지를 위해서 내가 강아지가 돼가지고 내가 강아지를 위해 대신 죽을래요. 이게 말이 돼요?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네 사랑 참 좋다, 괜찮다. 그렇게 우리는 그 내용은 그렇게 칭찬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정말 강아지가 됐다고 해보세요. 이게 참을 만한 이야기냐고요. 게다가 그 강아지를 위해서 내가 죽어버렸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 강아지와 우리와의 그 관계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우리와의 갭은 더 큰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거리예요. 그런데 지금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동일한 죄된 육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것부터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 하나님의 순종의 시작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나.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께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는 그 종지부를 찍겠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6장을 가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한 걸 이야기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떡처럼 내가 찢어지러 왔다, 내 몸이 찢겨지러 왔다, 고난당하러 왔다, 이 얘기입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죠. 안 믿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그 수많은 세상 중에 예수님께 오는 자들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육신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라고 설명합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그의 마음을 붙잡아 예수께로 지금 오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와 부르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44절도 보시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리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얘기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이곳에 왔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이곳에 왔어요. 하나님은 시편 110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원수가 발등상에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리고 그날이 되면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온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하면 즐거이 헌신하며 죽게 나온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께로 끌어오는 것은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격시키고 설득하여 마침내 그 감사로 즐거이 기쁜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를 아버지께서 예수께로 보내주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것은 단순히 겉면이 아니에요. 한번 가볼래? 가자. 겉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의 위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붙잡아 지금 이곳에 앉아있게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한번 가보시겠어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19절부터) 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20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즉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여러분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가 예수께 왔다는 건, 여러분들의 믿음이 생겼다는 건, 지금 그 성육신하신 예수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예배하고 있다면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시지 않으면 결코 나에게 없다는 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단순히 겉면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이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부활케 하신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오늘 살아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이곳에 앉혔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봅시다. 지금 이 찬양은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탄절을 축하합니다. 성탄절을 기뻐합니다. 근데 누가 진짜 이 예수를 기뻐하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겸허하게 그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던 그 예수를 오늘 목자들이 온 거예요. 그 당시에는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최고의 약자들이었습니다. 배운 것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 권력이 없었습니다. 겉으로 아무런 화려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자들은 그 힘의 위력으로 그 예수가 태어나신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들의 찬양을 듣고 있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었어요. 서기관이 아니었어요. 왕이 아니었어요. 그 어떤 화려한 철학자가 아니었어요. 비천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럼 목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우리가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그 가난한 자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평강이란 샬롬. 그 당시 로마는 팍스 로마나 힘과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압제하여 내가 그들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어하고 있는 상태를
평화, 팍스 로마나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면 진정한 평화가 아니죠. 힘으로 누르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거기는 억압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는 샬롬이란 자유로운 겁니다. 즐거운 겁니다. 강압이 없습니다. 거기는 감동이 있습니다. 거기는 감격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그냥 나를 위해서 죽으십니다. 너는 나를 위해 살아라! 라고 그들의 멱살을 좀 흔들지 않습니다. 왕이신 그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십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평화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헌신하며 따릅니다. 이게 평화예요. 그 평화를 주러 예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뭔가 강압이 되지 않아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감격이 돼요. 그 사랑이 강권돼요.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 미쳤고, 내가 살아도 너희를 위해 산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구나. 한 사람의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으로 내 죽음임을 알아.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니라. 이 성탄에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우리 마음에 참된 평화와 안식이 또 넘쳐지는,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요, 기뻐하시는 자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성탄이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하셨는데, 평강의 왕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이 땅에 오신 그 사랑과 희생에 감건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되 구속의 경험 있는 새 노래로 그 천사들도 감히 배울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노래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온종일 예배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